기금의 성우경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제 발제 시간 이제 세션 1입니다. 지금 오늘 발제마다 이제 고성택 목사님께서는 성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3년 동안 성교위원회를 섬기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성교위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지금 부산대 풍산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주제 발제 통해서 위원회 소 발제 그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원래 어떻게 이런 주제를 맡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인 주제 발제를 전체적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선교의 부름받은 목회자 그리고 무인교회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선교위원회 하면서 우리 다른 우리 많이 계시지만 우리 직전 우리 선교위원회 이정환 목사님 그리고 전 우리 선교위원회 이종경 목사님 가르침을 받고 선교위원회 이제 3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이종경 목사님 또 이정환 목사님 하시는 일들을 같이 도우면서 많이 배우고 우리 선교 정책 협의회가 굉장히 좋은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선교위원회에서 저희가 함께 논의했던 부분이 목회자 부분인데요. 목회자 최저 생계에 대해서 우리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책들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꽃이 조금 피려고 하는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 저기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가장 가난한 왕이라고 합니다. 제108회 총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평화 선교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됐고 선교위원회는 여기에 맞춰서 현실적인 결과물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제가 제목을 선교에 부름받은 목회자의 초점도적 이유는 선교의 모든 중심이 목회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관심 갖는 목회자 최저 생계비, 또 이주민, 또 농촌 선교, 그 최전방에 목회자가 있다는 그 사실에 주목을 하고 목회자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연관지어서 이렇게 이 통해 선교적 TV를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통해 선교위원회가 선교 정책회의를 통해서 전에 우리 이종동 목사님 여기 계시는 동안에 2030 청년 기장교육 목회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코로나19 이후 교회 선교 정책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젊은 목회자들의 현실적인 고민들, 사례비, 복리후생, 청년들의 삶, MZ세대들,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어딘가라는 것을 제가 같이 교회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했습니다. 작년 107회 통해 선교정책협의회 그때는 저희가 교단 태역사 70년 맞이하면서 우리 이종환 목사님 선교위원회 위원장 계시면서 교사위원회 평통위원회가 공동으로 우리 세 위원회가 공동 개최하고 한국교회를 흔들어 놨던 코로나19 이후에 엔데믹, 이게 팬데믹이 끝나서 엔데믹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선교 정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 결과물들이 108회 총회를 통해서 선교위원회가 목회자 최저 생계비 수위원회를 통해 부목사 사례비 기준표를 냅니다. 근데 기준표를 냈는데 이 기준표만 딱 내다 보니까
1년간 더 연구하라는 얘기를 허락을 받았어요. 연구하기도 하고 대신 목회자 최대 등급인 특위가 5년 동안 구성돼서 허락을 받아서 하려고 해보니까 이 총회 정책이 그렇습니다. 이 구성을 했는데 이 구성을 하기 위해서 또 공천을 받아야 되고 총회 실행위원회 통해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과정 속에서 한번 보였습니다. 이 총회의 모든 그 조직 자체가 1년 동안 총회가 부여를 하기에는 굉장히 모자르다. 그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주민 선교 협의회가 확대되기를 요구해서 이제 이주민 선교 운동 본부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앞두고 있고 28개 노예 공문을 보내서 지금 12개 노예로부터 저희가 위원 추천을 받고 아직 많은 노예들이 이주민 선교운동 본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됐습니다. 지난 5월 18일 날 지속 가능한 농촌교회 선교 대책을 위한 심포지엄을 했고 굉장히 이제 많은 의견들과 지원들을 아마 우리 발제를 통해서 각 브리핑을 통해서 듣게 되실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선교 정책 협의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목회자 최저 생길 연구, 두 번째 이주민 선교운동 본부 발표과 운동의 전개 방향, 또 세 번째 지속 가능한 농촌교회 목회에 대한 지원이라는 세 가지 세션을 발제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선교 정책 이렇게 많이 우리가 들었는데 제가 많이 들었지만 정확하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선교란 무엇일까?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 3조 신앙윤리 문답 제6장 교회와 선교 문 57에 보면 선교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믿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파행이라는 거죠. 너무나 잘 아신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알고 넘어가시라고. 선교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거죠. 믿는 사람의 최전에 누가 있느냐라는 거죠. 정책은 뭘까? 나를 방향 정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 믿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이 가치를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볼 것인가. 근데 각 교회마다 각 목회자마다 다 다른 말이죠. 이 선교 의제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목회자에 따라서 그 방향과 설정이 다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목표를 갖느냐. 그래서 선교 정책을 진행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선교 정책을 어느 분야에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한가라는 거죠. 한번 선교 현장에서 살아가는 목회자의 서사이글팀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제목이 좀 그렇긴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생존을 포기할 것인가, 생존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담았습니다. 생존이라는 뜻을 여러분 다 아시고 서바이벌이라고 하죠. 살아남다. 누구보다 오래 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것은 이게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오래 살아야 되고, 내가 그 교회보다는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그 지역보다는 좀 탁월한 뭔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이제 그 문제를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갖고 계신 자유집 심택입니다. 2025년도에 그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사회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했어요.
지난 5월부터 했는데 각 노조들이 최저임금 투쟁을 나섰습니다. 네, 우리 연말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마다 이게 미리 최저임금 투쟁을 합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고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고작 2.5%로 물가 상승률 3.6%에도 미치지 못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하락으로 생계비 압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도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계 신문에 목회자들이 최저임금 투쟁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은혜롭지 못하다고 하겠죠. 근데 세상은 지금 최저임금에 대한 투쟁, 살기 위한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터부시에서 금기하고 목사가 무슨 최저임금 돈 얘기를 해라고 하고 있다는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버지 얘기 썼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한신대 신대원 수유리 대학 시절에 여름날에 아버지랑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한 낡은 양복을 입은 선배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고프니 밥을 좀 사줄 수 있겠냐. 너무나 가난해 찍은 이 선배 목사님을 보고 그 중에 한 친구는 이 목사가 이런 거면 간둔다 해가지고 간두고 아버님과 다른 친구분은 목회를 시작한 거죠. 저희 아버님 시대의 목회자는요, 그렇게 살았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으로 생존을 포기했던 시대였죠.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떠냐? 가족들 역시 고스란히 그 목회자의 삶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 시대의 현대 목회자들의 덕목은 가난이었어요. 그 시기에 지금 대부분돼서 지금도 목회자는 가난, 청빈, 그것이 마치 명찰처럼 붙어 있게 됐죠. 아버님 교회는 컸는데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당시 목사님들은 교회가 커도 목회자의 삶은 가난했어요. 저는 교회가 컸는데 교회 그 한쪽 구덩이에 교육관실을 빌려서 거기를 내 밑에 그 스티로폴 깔고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죠. 지금은 교회가 크면 목회자의 삶도 부유해진다는 그런 이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죠. 2024년도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은 가난한 목회와 선교의 길을 걷는 대신에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목회와 생존의 그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이 땅의 현실은 목회를 하면서 생존을 포기하고 목숨 걸고 목회하는 시대가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지 무엇이 옳고 바른지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일반 사회에서도 노예되고 있는 이 기본 생활권을 이제는 그래서 투쟁의 현장으로 나서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목회자 노조를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목회자가 최저임금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또 반박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생존이냐 복음이냐는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1719년 데니얼 디포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로빈슨 크루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알고 있지만 다 읽은 기억은 없는 그런 책이죠. 로빈슨 크루소. 셜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섬에 4년 동안 고립돼서 살았던 시를 바탕으로 했는데 그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로빈슨 크루소. 무인도에 도착해서 각국의 노력을 통해서 그에서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힘들었습니다. 20년 동안 거기에 사는데 그 목회자의 삶이 마치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목회자의 삶이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무인도가 아니라 식인종들이 살던 섬이었어요. 식인종들은 거기서 자기들끼리 먹고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로빈슨 크루소는 따로 떨어져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양형 강식이었고 지금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은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양형 강식으로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그런 이분법적으로 거의 살아간다면 목회자는 그 안에서 따로 떨어져서 생존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전혀 다른 환경,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서부터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로빈슨 크루소.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자기 운명을 불행하게 이끌어가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끔 집에서 듣는 얘기가 그러려면 혼자 살지 왜 결혼해서 왜 나까지 고생시키는 얘기를 듣습니다. 목회자 양식이라는 게 있어서 많은 재물을 얻거나 또 좋은 자리를 가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목회자의 삶을 가로막아서 자꾸 내 삶을 불행하게 청빈하게 내 옷이 너무 화려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현실로 자기가 자꾸 몰아가고 있는 거죠. 목회자의 삶이 스스로 어려운 환경으로 이끈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신인종처럼 그렇게 먹고 먹히는 게임이 있는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오래 살고자 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서바이벌 게임처럼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높은 학력이 필요합니다. 의사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의사만큼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목회자의 수업을 받은 목회자들의 삶은 의사나 다른 여타 전문 직종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죠. 누리기 위해서 만족스러운 생계비를 인사에서 얻기는 힘든 구조인 거죠. 2024년 4월 4일 예장 통합 학원 측에서 목회자 수급 정책 컨퍼런스를 통해 2038년 이후에 예장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이 아니고 50% 이상 단임 목사 선빙이 어려울 것이다. 2038년이 멀지 않습니다. 14년입니다. 선빙이 어려울 거란 예측이 나왔고 예장 총회 자료가 소속 단임 목사 수가 11,235명, 부목사가 6,872명인데 이제 단임 목사가 부목사보다 더 많은 상황인데 아마 우리 기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임 목사 중에서 76%가 2040년이 되면 은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2030년, 앞으로 6년, 7년 후에 예장 합동 측에서 생각하기를 단임 목사 청비하지 못하는 게 교회들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오늘 논의에서는 우리 은퇴 목회자들의 문제를 다룰 수는 없겠지만 목회자의 힘듦에서 빠질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장 우리 선배들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연금 문제, 이거 어떻게 노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우리 선교정책협의회가 갈수록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기자학교단 역시 정확한 소개를 하지 못했지만 타격은 이런 문제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것이다. 목회자 성공형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교회고 교회가 목회자라는 분을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목회 현장에 드러나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는 숫자가 줄어든 이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부교육자 선배 문제가 들어오고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수도권으로 가더라고요. 저희도 군산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럼 군산 지역에서 있던 사람이 수도권으로 가면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가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어려워지고 또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자기 본교회가 아니니까 수도권에 있는 교회가 그렇다고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할 것인가? 선교정책 협의회가 목회자의 생존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 최저 생계비를 한 파트로 다룰 겁니다. 무인도 같은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계를 포기했던 우리 선배들 시대를 넘어서 지금 이 시대가 생존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이 일, 기계적이라는 말을 혹시 좀 불편할 때 용서하십시오. 기계적이라는 말은 내가 자발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업무로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뭐 다른 성경 공부도 이 기계적이라는 표현이 그런 거죠.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여기 예배를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주어진 거에 대한 임무로 해야 된다면 딜레마라는 거죠. 내가 물론 그 일을 하겠다고 목회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그럴 때 없습니까? 저는 가끔 예배 가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가끔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정말 죽을 심정으로 나와서 정말 설교를 그냥 읽어버리고 말고 싶은 유혹도 받습니다. 기계적이지 않습니까? 선배는 어떻게 했을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적어도 생존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 세대보다는 좀 낫지 않았을까? 목회를 위한 목회자 독립 후생의 문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목회자 연구, 목회자의 생계비를 위한 이중직 연구,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생존을 위한 다양하고 현실적인 고민들을 담아내고 기장총회와 각 교회 시스템에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정책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순응하고 그래서 우리 현장으로 나가서 오늘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위원회의 목적은 이 자리에서 발표를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에게 참여해서 이것이 바라기는 총회 109회 총회 때 우리 목회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이것이 총회가 기계적으로 하달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벗어나서 좀 변화를 갖다는 거죠. 그대로 우리가 하달식으로 받는다면 문제는 계속 또 사람이 쳇바퀴 돌듯이 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해줘야 목회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단과 학교가 지향한 한신대학교 신대를 중심으로 펼쳐진 전행대학 운동이 시작되고 있고 좋은 결과도 있습니다. 좀 위험한 말을 할 수 있는데 한 목회자로 또 선교위원회 위원으로 볼 때 이 목회자 수급에 있어서 전행대학 운동이 정말 최선인가? 한신대만의 집중 신학 교육 시스템이 최선인가? 우리 고민해 볼 문제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신 기장은 한신대지 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고집할 건지 지금 한신대의 목회자들이 정말 수급이라는 게 그렇지만 목회자가 제대로 교육받고 있는지 지금 한신대 학부와 한신대 대학원이 목회자를 정말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전액장학금이 대안입니다. 최선이 될 수 있지만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기장성 목회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 이제 기장성과 한신성은 어떻게 해야 다음 목회자들이 우리 기장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네 번째, 함께 걸어가야 할 이심선교와 지속가능한 그 일들은 우리 이주민 운동본부 단쪽과 더불어 또 농촌특별위원회의 지원들이 나올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저도 총회 파송 선교사로 독일에 가 있었지만 이주민들의 삶 자체가 제가 이주민이 돼서 살아보니까
버거운 삶이고 힘든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크게 본다면 우리도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산다는 이주민의 정체성도 있겠죠. 이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이주민 선교훈 공부에 넣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나와 있는 단체분들은 참고하시고요. 15페이지입니다. 우리 고정 목사님 발제 15페이지. 오늘 우리가 제108회 선교 정책협의회를 총회가 허락한 이주민 선교훈 공부에 관해서 의의와 방향을 정하고 제109회 총회에 여러 가지 논의와 합의안을 또 내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주민 선교운동 공부에 관해서 지금 교단에 하고 있는 일들을 아마 충분히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주민 선교운동 공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단행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역할을 하시는 거죠. 남아있는 관련 총회 내에 이주민 선교주의 제정이나 외국인 목회 양성 발도 중단되었음을 인지하시고 이주민 선교운동 공부를 통해서 우리도 이주민일 수 있고 우리도 이주민을 포용하고 안아야 되는 앞을 과제가 그것도 역시 목회자에게 굉장히 큰 역할들이 주어진 거죠. 그 과정과 실행을 교단의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면 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반영하고 싶습니다. 이 선교 정책 협의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총회에다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농촌선교 과제는 5월 28일 날 지난 지속가능한 농촌선교 심포시험을 통해 논의하고 결정된 부분을 심도 있게 또 우리 그대로 발표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신대와 신대의 역할을 아까 한번 설명해 드렸고 마지막입니다. 제 시작입니다. 제 이야기보다는 우리 발제가 중요해서 우리 친구들로 저희 시대보다 조금 그 비슷한 시대죠. 서태지가 1995년 9월에 시대 유감이라는 그 노래를 발표합니다. 말 그대로 시대에 대한 아쉬움, 유감을 말하죠. 이 내용은 여러분 이제 기다려왔잖아. 모든 사람을 포기하는 소리를 하는데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한 가수의 외침이죠. 목회자가 선교의 부름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겁니다. 목회자는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주민 선교운동 공부도 또 농촌 선교도 그 자리에는 항상 목회자들이 서 있게 돼 있죠.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시대는 선교의 현장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아버님 시대 때는 진짜 그 맨 땅에 나무 한 대 꽂아놓고서 천만만 쳐도 100명, 200명 모였다는 그런 꿈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개척교회라고 하도요, 다 갖춰놓습니다. 오히려 기존 교회보다 오해를 했지만 제 느낌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쓰는 그 강단보다 더 새 거를 또 음향시설도 갖추고 개척교회라고 해도 다 갖춥니다. 웬만하면 물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예전에는 개척교회 하면 교회에서 쓰던 의자 주면요 서로 가져가려고 했다면 이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쓰던 기구를 주면은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믿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는 다른 세대를 살고 있게 되는 거죠.
서태지가 노래한 가사처럼 이미 부러져버린 우리 날개로 얼마나 더 날 수 있겠나. 여러분, 이 땅의 목회자들이 날개가 부러진 것 같아요. 날개는 거추장스러운 일이지만 날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날개는 뭔가 이미 날개는 트여되고 그 나라에 대한 그 사명을 포기한 채 그 얇은 발을 가지고 걷고 있지는 않을까. 날기 위해서 특화된 목회자들이 지금 힘에 길어서 걷고 있단 말이죠. 이 땅의 목회자들은 복음이냐 생존이냐는 문제에서 이미 부러진 날개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패배감과 또 미래에 대한 암울한 비전들을 자꾸 내놓는다면 앞으로 이 땅이 선교 현장의 사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김성수 감독이 2023년 11월 22일 서울의 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제가 좀 오타를 그 전두광이 눈을 벗기면서 실패하면 반란이요,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얘기죠. 전두광이 갑자기 말해서 이 실패하면 반란이지만 이게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혁명이라는 게 이전의 체제를 다 뒤엎어서 이전의 모든 관습을 이제 다른 일들로 채워나가고 완전히 주도권이 바뀌는 것이 혁명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꿈을 달려온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반란입니까? 아니면 혁명입니까? 우리가 혁명을 꿈꾸면서 기장교회가 기존의 질서를 순응하는 기장교회로 변한다면 기장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전과는 감정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우리는 지지하고 기장의 목회자로 모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혁명을 이룰 것인가? 사실 목회자들은 특별히 기장교회는 돈도 없고요, 또 사람도 많이 모이지도 않고요, 정치적 영향도 모였습니다. 힘을 쓸 군대도 없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뭘까? 이 세상의 가치로는 우리가 얘기할 것이 없다는 거죠. 니코스 카잔스키가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지기 위해서 싸운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씨름을 한다라고 했죠. 세상적인 성공은 뭔가 좀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뭔가 좀 이루고 또 남기고 그럴싸해 보이는 것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제가 힌트를 얻고 또 목회자들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지기 위해 끊임없이 씨름한다 이거죠. 오늘 선교정책협의회가 목회자와 교회의 생존만을 논의하는 모임이 아니라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님 나라 승리의 방향을 묻고 우리가 가치 높은 고차원적인 얘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 시기의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지어야 할까를 그러한 선교의 사명을 논의하고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1박 2일로 모였지만 선교 정책 협의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이 우리의 선교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거룩한 시간으로 치우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의 그 거룩한 길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에 대한 그 끝 지점에 온 거죠. 끝이 아니라
곧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도민토의가 있습니다. 우리 최저생님이 이주민 선교운동부 그리고 농촌선교 그럼 꼭 같이 동참하셔서 이 일이 얼마나 우리 목회자들과 기자님 큰 힘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